1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하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건, 불임절이죠. 불임절.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능성을 두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이 되면서 불임절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불임절이 나타날 수 있는 7사람 이승만, 박정희, 배경훈, 박세직, 박근혜, 전두환, 정강훈 이승만에서부터 정강훈 사이에 나타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강훈은 살아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배경훈도 살아있고 박근혜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3사람 살아있는데 이 불임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이거죠. 12월 달에 성탄절 때 5월 달에 있었던 5월 27일 날 있었던 성령 강림절 5월 27일을 성령 강림절로 보았고 5월 달에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불임절을 연결했었습니다. 5월 달에 이미.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절기로 이 불임절을 완전한 하나의 세팅하는 절기로서는 24일 날 성탄절 재림 준비 형태의 응답 완료.
그래서 성탄절 재림 준비,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만 해왔는데 이것을 불임절하고 연결해 가지고 성탄 불임절이요. 이건 뭐 이렇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 불임이라 해야 됩니다. 불임절 하는 거하고 불임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대한민국 그 한글의 그 특징이 띄어쓰기 조금은 간결 단음절이냐 장음절이냐 하는 이런 그 말이 있죠. 긴 그 앞에 단어를 길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단어를 짧게 발음하는 거 불임 불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성탄 불임절 성탄 불임절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성탄 불임절이 되든지 불임 성탄절이 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성탄 불임절이 아무래도 순서적으로 성탄이 먼저 나기 좋다 이래가지고 좀 이래 불렀는데 호칭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하고 관계해서 이 성탄 불임절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정광 목사가 어저께 우리가 그 표현한 성탄절 행사에 그 나타났던 그 정광 목사의 성탄 그 예배에 성탄절이 히브리식이 있고 헬라식이 있다. 히브리식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 그것이 히브리식이고 헬라식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 내용을 가지고 헬라식 성탄절이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성탄절이 두 가지가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탄 재림 준비하면서 성탄 불임절을 하면서 이 기록은 안 냈습니다만은 하나 더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 정광 목사의 성탄절을 히브리식이 있고 헬라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근거를 하면은 그것이 불완전해요. 불완전. 응? 그 성탄절의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느씩 하고 말 안 하면은 차라리 성탄절 하나로 고요하게 하는데 헬라식이 있고 히브리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복잡하게 또 그럼 다른 건 없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래 하면은 히브리식 성탄절은 그럼 헬라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적용을 못 하느냐 이런 어떤 그것이 있어요. 갭이. 그래서 이왕에 나왔다면은 이런 겁니다. 성탄절 하나만 뭐 그냥 있는 거로 고유하게 하면 좋은데 이왕에 나왔다면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예요. 헬라식 성탄절도 필요하고 히브리식 성탄절도 성경에 있어서 구태여 갈라내야 된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런 헬라식 히브리식 하는 어떤 그 인류 종족 인류죠. 인간들을 이렇게 그 어떤 히브리식이 있다, 헬라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외에 또 있다는 거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 성탄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표한 때에 그러한 성탄절을 그렇게 구분하려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게 동지팥죽, 유월절, 성탄절 재림 준비하는 요 내용이 성탄절, 이런 것이 있는 성탄절이 이게 전 인류 가운데 통용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 인류 가운데 또 이것이 보급돼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헬라식 성탄절에만 젖어 있었다면은, 안 그러면 지금까지 히브리식 성탄절에만 젖어 있다면은 2012년 이후락하는 2012년인데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그 성탄절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식도 안 되고 헬라식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지 팥죽으로 나오는 요 연결되어진 성탄절이 있다. 그것을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성찬이라 성찬. 성찬 성탄절이야. 성찬. 이 동지 팥죽이 6월절하고 동지 팥죽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절기적인 동지날 12월 양력으로 12월 22일 날 이거를 동지 팥죽을 끓여 먹는 동지라고 하는 어떤 동지가 절기입니다. 절기. 달수는 11월 달이 그 동지 달이고 동지 달에 먹는 팥죽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 동지 개념이 올 때 여기 그 24절기고 1년을 24절기로 나눈 그 음력의 어떤 그게 있어요. 흘러오는 게. 그런데 양력입니다. 그건 양력으로 절기를 농사 짓는 것에 맞춰서 양력을 이렇게 그 24등분으로 나누는 그 절기에 동지가 있어요. 그 동지 때 먹는 팥죽.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절기죠. 근데 이 절기를 6월절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빌립 전도연구소에서만 이렇게 주장한 거죠. 6월절의 개념이 있다. 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이야기했는 중에 히브리식이 있고 또 헬라식이 있다라는 성탄절을 이야기하려면은 그런 거예요.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탄절에 12월 25일 날은 동지 팥죽 6월절을 보내는 성탄절로 우리가 동지 팥죽을 나눠줬어요. 그냥 단순히 동지 팥죽을 나눈 게 아니고 6월절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탄절 때 우리가 이것을 나눠 먹자 하고 나눠줘서 행사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걸 해왔던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그렇게 히브리식, 헬라식으로 나눈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동지 팥죽의 이 절기하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나타내는 6월절 그 어떤 상징적인 내용의 절기를 동지 팥죽에 넣어서 바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그 성탄절을 히브리식, 헬라식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한다면은 이런 성탄절을 성찬이다. 성찬. 성찬 성탄절이다. 즉 동지 팥죽을 가지고 6월절에 어떤 개념을 넣어서 성탄절을 보낸다고 하면은 바로 이 동지 팥죽을 나눠주는 그거 자체가 나눠주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성찬은 보통 우리가 하는 집내 헬라식이든지 뭐 히브리식 안에 우리가 성찬식 그러면 집례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집례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지금까지 뭐 참 포도주하고 떡하고 이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의 만드신 성찬식이 있다라면은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동지 팥죽으로서 6월절을 나타내는 성탄절 여기 하나도 예수님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동지 팥죽에도 예수님이 여기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전례가 있고 이런 그 역사가 대한민국이 그 유대인이 왔을 수 있는 유대인이 이 땅에 오늘 좀 길어져 버렸는데 어차피 한번 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요 그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저께 한 거 후반에 걸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어제 한 거의 뒷부분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빨리 이쪽을 빨리 일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길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정광 목사의 이 히브리식, 헬라식 하는 그 구분도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성탄절에 단순한 전례가 아니고 본인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헬라식 성탄절에서의 정광 목사의 강조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 그건 히브리식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같이 임재하고 있다. 그게 헬라식이에요. 정광 목사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구분한다면은, 2012년부터, 성탄절을 또 하나의 더, 성찬 성탄절이 있다. 성찬. 동지 팥죽과 유월절을 하나의 분명한 피와 떡을 함께 묶은 거예요. 동지에는, 동지 팥죽 안에는. 유월절도 거기에도 떡하고 피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요것 자체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동지 팥죽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접근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상징으로서 곡식이죠, 곡식. 곡식으로서 나타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나오는 거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들어가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짐승인데 소재가 안 들어요. 소재. 그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소재적인 하나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소재. 곡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자기 몸을 자기가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곡물로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했지.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유월절이 있듯이 짐승 잡아야 된다 그랬더라면요, 우리는 성찬식은요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곡물로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 중에서 소재 개념에 있는 그 곡물로 가지고 자기를 유월절 제물로 삼은 것이 그게 성찬식이거든요. 이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동지 팥죽 안에 유월절하고 들어있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다 있다니, 이거를 표현을 안 해왔는데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2021년 12월 25일 날 그 예배 참석을 우리가 해본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는 오랫동안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빌립전도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정광훈 목사의 성찬식을 성탄절 2021년 성탄절을 처음으로 참석해 보니까 정광훈 목사야 지금까지 히브리식 헬라식을 구분해서 왔는데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들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빌립전도연구소에서는 이 인류 자체의 흐름을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성경 해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인류는 지금 2012년으로서 자른다는 거지. 연대를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연대 구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대한민국 망했다부터 이걸 노출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여기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2021년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그거는 2020년도에도 그랬을 수 있고 그 전에도 해왔을 수 있는 정광훈 목사가 부흥사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하는 어떤 예배는요, 설교 그 내용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주제 하나에 똑같이 적용해 올 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26일 날 우리 주일 예배도 하면 이미 해놓은 걸
우리가 참석을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본인이 입에 그랬어요. 자기는 해마다 그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일날 되면은 학교에서 이장, 응? 너희는 반벽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 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그 예를 정광 목사는 해마다 해왔다 했어요. 그런 것을 연유해서 성탄절도 항상 이 히브리식, 헬라식 이걸 구분해 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2021년 12월 24일 4일날 우리가 그걸 들었죠. 성탄절 이브 때 이미 한 성탄절 성탄절 때 25일날 들었네. 그죠? 25일 토요일이 성탄절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25일 토요일날 이번에는 토요일이라서 들었고 어제는 주일이라서 마지막 주간의 예배를 그걸 들었고 사실은 정광 목사의 그걸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안 들었는데 이번 토요일부터 성찬식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듣고부터 우리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구태여 설교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시사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거를 가지고 구태할 거 있느냐? 정가원 목사의 그 메시지가 지금 현재 그 성령 집회로 넘어가는 이때에 저 성령 집회를 내 메시지 쪽에다가 같이 막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 개념을 제가 토요일부터 25일부터 들었어요. 잡았어요. 잡은 것도 그 성탄절 이 행사에 대한 성탄절 그 설교 내용에 그것을 조금 반응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딸이 한나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의 설교를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설교를 정광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막 살아난 역사가 나는데 그 한나라고 하는 딸은 결혼해갖고 지금 폐병이 걸렸고 그 폐가 썩는 폐렴, 폐염증이 생겨갖고 사경을 헤매는 그러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살아난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딸도 못 들었다. 이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광 목사의 저 설교 내용이 2시간씩 1시간 하면 뭐 2시간, 3시간이 가는 그런 설교니까 저거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저걸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러면 한번 접근해 봐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어제는 주일날 우리 집회를 마치고 정광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런 방법을 하루 종일 구상을 했고 그 전날에 토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왕에 그 정광 목사가 성탄절 때마다 히브리식 헬라식 하는 그 패턴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는 또 다르게 2012여 년의 인류 종말 시대를 알려야 되는 또 다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 전도연구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죠. 그래서 이걸 그냥 혼자서 개인만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저건 내한테도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는 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건을 2020년 2월 20일을 아주 꽉 잡는 거예요. 이때 날짜를 딱 해서
이때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걸 봐드리고, 이때는 또 코로나, 이거를 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중국의 코로나를 막 수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구의 신천지를 공격하는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때서 이 만만치 않다. 이거 자체하고 코로나 전염병하고 이거 알려야 되는,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이런 내용하고가 이게 뭔가 맞물려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때부터 2012를요 우리가 노출시켜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으므로 이 성탄절 재림 준비 이거는 토요일 날 이미 했어요. 성탄 불임절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이미 했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성탄 불임절이라는 명칭은 설교 듣기 전에, 성탄절 설교 듣기 전에 이런 명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거는 결정을 했고, 그건 24일 날 한 거죠. 근데 25일 날 설교를 듣고 이 내용에 대한 성탄절도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부른 거죠. 성탄절. 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요거는 그 재림하고는 불임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행사를 성탄절 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들어가면은 재림 준비로 들어가면 이 불임절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25일을 전체를 성탄 불임절이라 부르는 거고 2012년부터 나가는 성탄절은 요 앞에 동지파죽 6월절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게 배포해서 나누는 거예요. 재림 준비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준비로 그 배포하는 그 속에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 준비라. 동지파죽이라는 자체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거 자체는 바로 성찬식이고 그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들고 나가는 거는요. 들고 나가서 이걸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재림 준비라. 그거는 불임절이 그걸 같이 해서 성탄 불임절 하는 개념으로 연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성탄절 자체를 이 성탄절은 성경의 히브리식, 헬라식하고 구분하겠다면은 이거는 굳이 성탄절로 구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때 이제 성탄절 그 자체가 일주일간 해야 돼. 일주일간 하는 그거는 재림 준비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를 적에는 성탄 불임절로 불러라 하는 요소가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좀 구분이 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구분 자체가 히브리식, 헬라식하고 구분하는 것도요. 그 속에는요 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정가원 목사가 그렇게 구분한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성탄절이라 하는 이 개념도 구분이 이왕에 그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히브리식이 되든지 헬라식이 되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이런 거예요. 2012년부터는 성탄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 동지파죽을 통해서 6월절을 알리는 그 개념. 그래서 성찬을 해야 되는 성탄절에 성찬을 내가 스스로 해야지 참여해야지
또 그것을 내가 집례가 돼야 되든지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든지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집례를 하는 그 성탄절이 되는 성탄절이다. 이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이 되어서 이런 말을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히브리식, 헬라식 하면 벌써 이것이 개념이 나오지만은 동지 파축의 유월절 하는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설명으로 동지 파축 안에도 성경적인 요소가요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파축이라 하는 내용은 야곱의 파축이 분명히 들어있고, 동지라 하는 이 개념이 연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대인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그 경험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광훈 목사와 다른 또 저 다른 나라의 개인의 삶 속에는 이 동지 파축에 대한 이 절기적인 요소가요 아주 분명히 각인이 돼 있어. 각인이. 그것을 교회 와서 유월절이라 하는 이런 개념에 연결하고 성탄절 하는 이런 것도 혼자서 생각이 아니라 오래된 어떤 그 지방에 어떤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021년 12월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찬 성탄절이라 부르게 된 동기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